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관교 회복을 위하여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모으게 하시고 틀어졌던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상처가 회복되고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행복하고 회복이 있으며 평안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건강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25번째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단과 순종을 통해 믿는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그 사랑의 열매로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자녀들이 태어나면 신기한 현상을 부부는 보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를 닮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닮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 판박이임을 알게 됩니다. 코도 눈도 걸음걸이도 웃는 것도 부모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외모양이 부모를 닮고, 그런데 외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격, 인성 이런 것들도 부모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 빼놓고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 누구 닮아갑니까? 부모 닮아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기대하심도 주의 뜻도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대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바라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떠합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사고도 치고 문제 행동도 하고 사춘기도 겪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또 학교에서 다투고 싸우고 말썽 피워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가 나서서 만약에 해결해주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들을 간섭하면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커서도 부모 의존합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할 줄 몰라요. 부모가 다 해줘버리고 부모가 해결을 다 해주고 문제도 풀어준다면 자녀를 사랑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자녀 성장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가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시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알아서 척척척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너는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겪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간섭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성숙해지고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되심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됐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세월의 작용이고 시간의 작용이죠. 이 육체적인 외적인 성장들은 시간이 가야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시간이 흘러가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뭘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순종을 통해서, 연단과 순종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신체적인 성장은 세월의 흔적이고 영적 성장은 반드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장을 할 터이지만 세월이 지나간다 해서 영적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연단과 순종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는 방법. 그래서 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면서 고난도 겪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마마보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부모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영적 아이로 우리를 키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 이후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움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이 소식을 접했던 아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로 이어지고 우울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겁니다. 엘리 850명을 이기게 하셨으면 이세벨이가 그 말을 할 때 이세벨이를 죽이시든지 벙어리가 되게 하시든지 주님이 그렇게 누구 편 들어야 합니까? 엘리야 편을 들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악함, 이세벨의 엘리야를 죽이고 하는 의도,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합니다. 허용. 그러시면서 엘리야가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광야로 도망가면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 겪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찾아오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물도 먹이시고 떡도 먹이시면서 쉬고 자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시고 사명을 내주셔서 호렙산에서, 결국에는 모세를 만나 주셨던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고 영적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이 사명, 세 가지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낙심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처, 아픔,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고 신앙도 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강해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연단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처, 우리가 원하지 않은 힘든 상황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도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이때는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배워야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반드시 연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명 주시고 마치 엘리야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직면해야 돼요. 이럴 때 문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영적으로보다 더 성숙해진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윤리를 배웠다. 주의 말씀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 우리 가운데 힘든 어려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적 성장의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직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예기치 않고 원치 않은 상황들, 상처들, 아픔들, 고난, 역경들을 통해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원망 불패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주여 이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